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나요?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신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탐욕스럽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영원한 멸망을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징계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녀를 따뜻하게 반겨줄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에서 그때는 포로에서 회복될 미래의 시점을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은 차례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작은 희망조차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으니 옛 언약도 있었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옛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세운 언약, 즉 모세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세분화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해서 남편이 되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공교롭게도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옛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 파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의 파탄을 만드는 간음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순종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깨어진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의 순종을 어떻게 이끌어내실까요?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료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과 같이 마음으로의 순종은 온전한 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콜라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혈당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또 콜라가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지 그리고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안 후로는 콜라를 권해도 먹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한 비유였지만 이와 같이 온전한 이해가 선행될 때는 해로운 음식을 자연스럽게 금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에 있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잘 살면 그가 다른 형제들을 돕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형제를 돕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 이해에 이르게 하심으로 마음으로의 순종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아니나 밖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는 already not yet,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새 언약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완성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강제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음의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주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